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였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인간은 참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생을 죽은 삶을 살다가 마침내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고? 그렇구나. 아담과 하와가 그랬네.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진 거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반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혹시 나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단순한 그러한 모범의 교훈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건가?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떠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물음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는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그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 교환을 함께 봅시다. 자, 원죄에 관하여 제가 읽고 마지막 문단은 여러분 읽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담이 불순종함을 통하여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로 전가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 전체가 타락한 것이고 유전되는 악으로서 심지어 태중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원죄는 뿌리로서 사람 안에서 모든 종류의 죄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원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이어서 그분이 인류를 정죄하기에 충분합니다. 심지어 세례로도 원죄를 말소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물이 샘에서 솟아나듯이 죄는 이 두려운 원천으로부터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원죄는 하나님의 자녀가 정죄에 이르게 되도록 전가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하여 그들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자들이 자기 죄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패함을 깨달아 알므로써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종종 탄식하게 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죄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만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의 죄가 바로 우리 모두의 죄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동일한 운명에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 모두의 죄가 되었다라고 성경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는 그냥 아담과 하와 개인의 죄일 뿐이다라고 하는 게 누구의 이야기냐면 제일 마지막 줄에 나오는 펠라기우스파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펠라기우스파는요,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어떻게 태어나는 거냐면 범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 같은 상태로 태어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펠라기우스파는 초대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원죄 교리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원죄 없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범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 같은 상태로 태어난다. 자, 그러면 이 펠라기우스파의 구원과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하겠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보면서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죄 안 짓고 선하게 살면 그러면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펠라기우스파의 구원관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행위 구원이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구약개론 1권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다시 한번 저도 모세오경을 쭉 다 읽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한번 쭉 다 읽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읽으면서 새삼 느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서 난 모든 인류가 다 죽더라는 거예요. 다 죽어요. 죽음이라는 것에 원래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이게 새삼스럽게 여겨지지 않겠지만 근데 사실은 이거 굉장히 새삼스럽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펠라기우스파의 주장대로 사람에게 원죄란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에덴 동산에 추방됐어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원죄가 있게 태어난 거예요? 원죄가 없게 태어난 거예요? 원죄가 없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한테 이럴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왜 그러셨어요? 참 안타깝네요. 참 왜 그러셨을까? 근데 뭐 어떻게 이미 그렇게 일이 저질러졌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만요. 죄송하지만 저희들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계속 영생할게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지금 합리적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아담과 하와만 죽을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해야만 해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만 죽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서 난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예요? 혹시 아세요? 죽었더라요. 죽었더라. 많은 이 족보가 나오는데 하나같이 뭘로 끝났냐면 죽었더라로 끝나요. 살아간 시간은 저마다 달라요. 근데 결국은 다 죽었더라. 펠라기우스파는 어떻게 이걸 해석하겠어요? 다 아담처럼 죄를 지었나 보지. 이 정도일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생각해 봅시다. 펠라기우스파에서 이렇게 반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에녹 봐라. 에녹 안 죽었지 않느냐.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더니 죽음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이런 걸 보면 원죄란 없는 거다. 에녹이 보여준다. 증명해준다. 각 사람이 자기가 잘하면 되는 거야.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또 헐기답니다. 정말 그렇네. 그럴듯한데. 자, 그런데 이 펠라기우스파의 주장이 틀린 이유로 두 가지를 들 수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펠라기우스파의 주장이 틀렸을까? 생각하고 계신 거죠? 자, 첫째.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는 그 유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때요? 이들은 그러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원죄가 없다며요. 그럼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죽는 그런 경우들을 간혹 봐요. 아니, 유아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요. 근데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유아들을 보면서 펠라기우스는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원죄가 없는데도 죽는 걸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에녹 이야기가 나왔는데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진 것은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래서 죽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히브리서에서 에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그 유명한 믿음장에 에녹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자, 5절 봅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 같이요. 자, 히브리서를 보면 에녹의 구원 사건에 대해서, 에녹의 승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에녹의 구원의 근거를 에녹의 행위, 에녹의 어떤 정말 순종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설명할 게 참 많습니다. 이것만 해도 그냥 설교 30분 정도 다 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은 요점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에녹은 아담처럼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죽지 않는다는 그런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진 인물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모두 다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인데,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러한 대표적인 예시로 죽음의 릴레이에서 그 한 명을 예시로 딱 보여줘요. 오히려 에녹이 아니면 모든 인간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다 죽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라고 할 텐데, 근데 오히려 에녹을 보면서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오히려 볼 수가 있죠. 에녹은 순종하면 죽지 않아.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예시가 아니라 믿음으로 죽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시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펠라기우스의 주장대로 하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행위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이렇게 써야죠. 근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녹이 펠라기우스의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경험적으로도 우리는 알아요. 경험적으로도 다 원죄가 있다는 걸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모두는 죄로 오염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보면 천사들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얼마나 욕심꾸러기인지 몰라요. 자기 뜻대로 안 하면 안중에도 없어요.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때를 쓰고 막 울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만 더 커보세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거짓말 너무 잘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게 뭐냐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본성은 참 악하구나.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구나.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성장한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양심이 이야기해 주잖아요. 뭘 얘기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가 본성상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자들인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양심에 털난 그런 사람 아니고서는 우리 모두 다 구제불능의 죄인이라고 하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다 동의하는 내용이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같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계속해서 또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도 말씀하죠.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태어난 다음에 아직까지 죄를 짓지 않는 몇 사람은 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 펠라기우스의 말이 맞다면 그런 사람 몇 명쯤은 있을 법한데, 그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죄에게서 자유로운 존재는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다 죄 가운데 오염돼서 태어나는구나.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아담과 하와고 우리는 우리다. 이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모범적인 그런 측면에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죄는 원래 없는 것이고 사실 우리 모두는 범죄 전에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상태다라고 성경이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한 자들이고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들이다. 우리 모두는 아담으로부터 부패한 본성을 물려받아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신 바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뭐예요? 아담과 우리를 한 묶음으로 보고 있죠. 각각 별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 안에서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담 안에서의 뜻이에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다시 한번 한다면 아담은 우리 인류의, 우리 인간의 머리요 대표다. 아담은 우리의 머리요 대표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고 아담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가됐다 그럽니다. 전가됐다. 서로 전혀 무관한 존재에게 전가시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전가되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옛날에 한 나라의 주권은 왕에게 있었잖아요. 그럼 왕이 어떤 조약을 맺으면 그 조약의 영향을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이 함께 짊어지고 함께 받는 것과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담의 본성이 이 죄악으로 부패된 것이 아담 안에서 하나인 우리에게 다 전염이 돼요. 다 전염이 됩니다. 이것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상수원에 엄청난 독이 다 풀려버렸어요. 완전 그건 이제 그냥 독이에요. 독. 그 물들은. 그러면 완전 오염된 이 물에서 파이프로 각 가정에 연결이 됩니다. 수도꼭지 딱 틀었어요. 뭐가 나오겠어요? 독극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의 오염은, 아담의 부패는 아담 개인의 부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연결된 그 아담 안에서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오염되어서 난 자들이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옛날에 에일리언이라고 하는 외계인 공포 영화가 인기를 끌었는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막 이렇게 그 기생하잖아요. 숙주. 에일리언의 숙주가 사람 몸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 몸을 막 뚫고 나오는 굉장히 정말 무섭고 아주 그냥 끔찍한 영화였는데 영화 설정상
이제 에일리언은요, 본성상 사람을 숙주로 삼고 사람을 죽이는 존재예요. 자, 그럼 새끼예요, 새끼. 새끼면 그러면 착할까요? 안 그래요. 새끼도 새끼일 뿐이지 똑같은 에일리언이다. 성장하면 100% 에일리언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그와 같이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예외 없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 이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우리들에게 함께 교훈을 하여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우리 한번 교독을 해봅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같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죠. 자,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아담으로 인해 죄의 독이 아담의 허리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풀어진 거예요. 모든 인류는 그로 말미암아 함께 죽게 된 자들이며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의 독을 품고 태어났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각 개인이 죄를 짓는 그 현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각 개인이 아담 안에서 함께 죄 지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죄를 영향받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것이다. 이거 원죄라고 그랬죠. 자, 14절 보세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그래요. 근데 그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대표적으로 제가 그래서 누구를 예를 들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유아들을 예를 들었습니다. 아니, 죄를 안 지었는데, 근데 그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죄가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좀 약간 억울하고 불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그 최초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함께 죄인이 되고 이 지경이 됐다는 건데,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무슨 선택권이 박탈되어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가?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인가? 이런 이제 좀 불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취급당하는 게 못마땅한 겁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 말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처럼 아니다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원죄를 부정해 버려요. 그런 게 어디냐? 각 사람은 그냥 각 사람의 죄만으로 죽는 것이다. 그럼 이제 속은 시원해요. 각 사람은 각 사람의 죄로 죽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게 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더 독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그러면 각 사람이 스스로 이 죄의 권세에서, 영향력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는 말이냐?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마음은 시원한데 우리 현실은 전혀 시원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원죄의 원리가 우리의 양심에 굉장히 불편함을 가져다 줍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원죄의 원리, 다른 말로는 대표성의 원리를 세우는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얽매고 옥죄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어쩌든지 망하는 자들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내동댕이 치기 위해서 이 원죄의 교리를 알려주시고 또 세우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원리로서, 똑같은 대표성의 원리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원죄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자, 14절 보세요. 아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라고 하는 이 대표성, 아담이 머리가 되고 대표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아담이라고 하는 이 대표성의 이 원리가 똑같은 모델로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대표성과 같은 똑같은 대표성의 모델이 한 번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라고 할 때 15절 이하가 그 이야기해 줍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합시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지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같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인지 몰라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새 인류의 대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담하고 예수님을 계속 비교합니다. 반복돼서 지금 계속 이야기해요.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그러한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새 인류의 대표인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으로 인해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거저 의인이 되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거저 죽게 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거저 살게 되었다. 이걸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하자면요. 아까 아담같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면 갓 태어난 유아들도 아담 안에서 거저 죽게 되었다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라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거저 의롭다함을 얻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머리이고 대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겁니다. 아담의 죄가 머리로서의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전가된 것처럼 머리로서의 예수님의 의가 그와 하나 된 그 몸인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우리가 의를 획득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의를 양산해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들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간주가 돼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고 그렇게 거저 영생을 얻어 누리게 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 스스로가 지혜, 의, 거룩, 구원함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양산해낼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런 존재가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함이 되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된 우리가 거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 예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인가 언젠가 예화로 든 적이 있는데 올해 농심배라고 한국, 중국, 일본 이 바둑기사 5명씩 출전해가지고 교대로 승부를 가리는 단체전 바둑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만 우리나라 바둑 되게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4명의 기사가 단 1승도 올리지 못하고 다 떨어졌어요. 다 졌어요. 남은 사람은 신진서 9단 딱 1명 남았습니다. 이건 뭐 거의 이건 올해는 그냥 끝났다라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혹시 일말의 기대를 좀 걸어봅니다. 혹시 신진서 9단이 혹시 다 이기진 않을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적이 일어났죠. 신진서 9단이 6연승으로 모든 기사를 다 이겨버려요. 다 이겨버려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때 우승을 합니다. 단체전 바둑에서 우승을 해버렸어요. 이 4명의 기사 단 1승도 못 올렸는데 우승팀의 일원이 됐고 우승 상금을 받았습니다. 우승 상금을 받았어요. 거기에 나도 나갔으면, 저도 나갔으면 바둑 못 두는데 저도 나갔으면 우승 상금 받았을 판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은혜다 그러면서 근데 이게 꼭 예수님 안에서 거저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이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자신을요, 나는 원죄 교리 믿지 않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런 사람에게, 원죄 교리 안 받아들이고 안 믿는 사람한테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는 뭐 어떻게 생각하지 알았으니까 아담은 아담이고 너는 너고 이제 그렇게 해보자. 과거 일단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 다 묻어두고 자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부터 만약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행위대로 사망의 대가를 받으리라. 아담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 제안이 매력적이게 보이세요? 전혀 매력적이지 않죠. 오히려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 사망으로 굴러떨어지는 느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행여라도 말씀하신다면 아니요 하나님, 아니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저는 100%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자신이 없거든요. 저 자신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원죄 교리가 좀 불편했었습니다. 아담의 죄를 우리에게 묻는 것도 그렇고, 아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좀 못마땅하기도 했어요. 사람이 각자 자기 죄대로 죄값을 받는 게 합리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도 똑같이 사실 했거든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원죄 교리가 불편함과 부담이 되기보다는 그 똑같은 원리로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거저 구원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이게 얼마나 정말 축복인지 이 생각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감사합니다. 이 원죄의 교리를 세우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교리였군요. 죄인인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 구원하시는 은혜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였군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괜히 원죄 교리를 우리에게 성경 통해서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거저 얻게 된 자임을, 그 은혜와 영광을 깨달아 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원죄 이야기만큼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그래? 반발하기 일쑤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굴 막 붉히면서 그런 놈의 교리가 세상에 어딨냐고 막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죄의 교리는 불편하게 하지만 원죄의 교리 넘어 똑같은 원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사람이 되어 오신 우리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됐어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은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저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